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바벨로니아 나라 역사, 1장 5장은 바벨론 역사, 6장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역사, 7장부터는 이제 계시, 환상 계시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강해 마치고 에레미야서 마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가 에스겔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도 역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소망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셔요. 바벨로니아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로니아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합니다만은 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강한 나라가. 그러면은 페르시아 나라도 얼마 있으면 헬라에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헬라 나라는 또 다음에 로마의 멸망을 당할, 로마. 많이 들어봤죠? 이 모든 과정의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런 식의 말씀은, 이 지금 다니엘서는 아마 중고등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을 겁니다. 세계사 그대로 모든 역사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온 세계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요. 그대로 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 나간다. 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는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 문명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 누구도 아무리 강한 나라고 아무리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구약 계시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신흥 제국이라고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나면은 버립니다. 엄청난 그 나라가.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믿음 안에서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로 나오거나 치우치고 세속적인 삶에 빠졌을 때 일시적인 것은 좋을런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1절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 18대 왕입니다. 여호야김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였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605년 다니엘, 2차 잡혀갈 때 BC 597년, 이때가 에스겔이 잡혀갈 때예요. 3차 잡혀갈 때가 BC 586년인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걸 다음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가고 난 후에 8년 후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서대로 본다면 다니엘서가 앞에 있어요. 다니엘이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되어지는 배경에 따라서 다니엘서가 뒤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유다왕 여호야김 때예요. 보면은 여호야김 다스린 지 18대 왕입니다.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2절에 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나라 포로들의 손에 넘겼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강 자기 신전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것을 뺏어다가 그 귀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 신전에다 갖다 둬버린 거예요. 이를 보면은 처참하게 멸시를 당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럽니다. 여러분들아 봐라. 그동안 돌아와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였거늘 회개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왕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뺏어서 바벨론 나라로 가져가 버리고, 그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놓게 됩니다. 좀 이런 상황이 여러분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 에레미야서입니다. 마지막 52장이 마지막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과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일 발생하니 에레미야 29장 10절, 이때 이 에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요.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70년 포로 차면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원인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묵상할 때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고 여러 가지 우상 신단지를 섬겨 놓고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요즘 말하면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놀이문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요즘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당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예배당은 뭐요?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여기서는 찬양과 하나님 말씀과 경배함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예배당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한 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상 것들이 막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 가지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는 뭐냐면은 생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모든 생명수는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나를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은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즉 헛수고다 헛수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하는 일을 헛수고하고 있다 지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 느헤미야 13장 5절에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 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 오늘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받는 날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함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방법론을 의지하고 이 모든 바로 이유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 어려운 상태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과정들을 보세요. 전염병, 어려움, 고난,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쓰셨어요.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간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조명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3절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지금 1차로 잡혀갈 때는 왕족, 귀족,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즉 여기서 13살에서 18살까지 20세 미만입니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외모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머리도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딱 고릅니다. 골라서 바벨론 나라 데리고 가서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떠냐면 다음에 그 나라에서 모든 면이 뛰어난 왕족 귀족이면은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그 중에서도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 왕족들이니까, 귀족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이미 데려다가 바벨론 문화 물질 교육을 시킵니다. 갈대아 사람.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세우고 더 나가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겠죠. 영적인 이분들, 보통 농부들이나 2차로 데려갈 때는 이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제사장,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2차 잡혀가요. 3차는 이제 말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다 잡아갑니다. 물론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1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만.
왕족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갈 때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5절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교육은 3년이에요. 이들 데려다가 3년 교육시켜서 마시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름대로 쓸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날마다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왕궁에서 먹으니까 최고 엘리트 교육, 최고 엘리트로 대접을 지금 받겠죠. 3년 동안.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정체성을 바꿔요. 보면은 그 말씀이 7절입니다만은 이제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베드사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인데 다니엘을 베드사살에 고치죠. 베드사살은 바알 아들들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바알 아들로 바꿔버리고 하나나는 하나님의 총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드락이라고 바꾸는 이것은 나의 태양신.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비교하다는 뜻인데 메삭은 땅의 신이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도우신다 뜻이고 아벳느고는 무르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 말은 정체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창씨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일본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바로 뜻을 정하신 다니엘, 뜻을 정한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이 고하니, 이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왜 먹질 않는가? 바로 자신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왜 더럽힌다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금기한 음식, 즉 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던가, 바로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걸 먹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고기, 반찬, 너무너무 좋은 것을 대접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지 말할 금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우상 제물에게 드려질 수도 있다. 우상 제물에게 드린 것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이다.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일이 아니야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는 먹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문화와 쾌락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살면서도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가치관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할 우리가 그 무엇인가 환경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음으로 가버리고 환경이 처음이 되어버리면, 환경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바로 자기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 구합니다. 환관장이라는 것은 넷이 왕궁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구했는데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면은 저 사람은 안 믿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다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지금 환관장이
환관장은 다니엘이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의 의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이 왕국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에게 만일에 너희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얼굴에 초췌하면은 바싹 마르면은 왕께서 내 머리가 위태롭다. 나는 죽는다. 어째서만 쓰겠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믿음을 갖고 환관장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그러면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시오. 왕국 음식을 먹는 그 엘리트 그 사람들과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다니엘 이 네 친구들은 바로 한번 보시오. 음식을 먹는 10일 동안 한번 교육해 보시오. 그리고 교육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채식을 먹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 왕국 음식을 먹는 친구들 얼굴로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시오. 우리가 뺏어 마르고 초췌하면은 그 알아서 할 것이고 똑같으면은 우리 지금 제시한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보고 종들에게 행하소서.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르잖아. 앞으로 음식을 채소를 먹는 우리 그 다음에 지금 맛있는 음식을 그들하고 10일 후에 얼굴색 보면은 변했던가 누가 번질거리든가 아니면 살쪘든가 뭐 나타날 텐데 그리고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이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서 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잘못하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사자 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건질 것이라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로 증거하겠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세상 환경이 어땠더라도 다니엘서 3장은 대단합니다. 풀무불에 짐을 넣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우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우리의 신앙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담대함 모세도 죽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고 이 요단강에 건너서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 묵상해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다니엘의 친구는 다니엘 15절 벌써 열흘 후에입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결과가 됐어요. 얼굴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뜻을 행하는 저런 축복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네 친구들 이 네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 이 네 친구들 하나님이 세우셔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 주어버린 겁니다. 어땠을 때? 믿음으로 오직 예수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참에 그들이 왕 앞에 설 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뛰어났다 그 말입니다.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연단 과정들은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믿음을 모든 사람들은 통과했었어요. 오직 하나님. 이랬을 때 이런 믿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어느 과정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느 과정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갈 때 BC 605년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호의 6년이 5년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70년 동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주의 수많은 여건들을 이겨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더 나가서 많은 시험도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면은 이런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